한번 몇 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시죠. 11-2를 바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실까요? 수정 목걸이 보살은 안팎이 밝게 통하여 묘각에 영원히 거주하며 묘각의 변함없는 자성은 말갛게 밝고 청정하다. 이것을 모든 것을 아는 일체지의 자리라 부르며 항상 중도에 처한다. 이랬어요. 수정 목걸이 보살, 수정 영락이 수정 목걸이 보살이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 이 인용문은 이제 영락경이라고 부르는 대승경전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경전에서 가져온 문장입니다. 영락이라는 건 목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보살들은 법을 이제 부처의 자리는 완전히 순수한 진리 그 자체이므로 벗은 몸으로 나타납니다. 그렇죠, 그죠? 고작해야 가사 하나 걸친 모습으로 나타나고 어떤 장식물도 없어요. 그것에 비해서 보살은 우리에게 눈에 띄는 방식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기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최고의 멋진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학교에서 대학원생 몇몇과 함께 이제 명상이라는 수업을 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꽤 이제 인생 경력이 있으신 그런 이제 박사반 학생도 있을 거 아닙니까? 명상하는데 향 피워놓고 해도 됩니까? 꽃을 보면서 해도 됩니까? 음악을 들으며 해도 됩니까? 그래서 다 됩니다. 기왕이면 다홍치마이므로 멋있게 하십시오. 옷도 더 멋있는 거 입으시고 그것에 끌리지만 않으면. 그래서 점점점 참선이, 명상이 흥미있고 멋있어서 나를 자꾸 매력으로 끌어들이는 것으로 먼저 전략적으로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전략으로 그냥 아무것도 없으면 우리를 충족시키지 못하잖아요. 아, 우리도 하면 저렇게 멋지게 되는구나. 황금 목걸이를 주렁주렁 달고 다니게 되는구나. 라고 형상적으로 보여주는 이제 형상이 보살의 소위 목걸이 장식이 되는 겁니다. 경전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데 그 목걸이 장식 경이 영락경입니다. 목걸이 경이에요. 영락경이니까 보살들이 두르는 목걸이 경입니다. 이제 불교의 공부를 하는데 아무래도 지위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수준이 올라가는 것은 이제 당연할 거라고요. 그게 당장 지금 깨달아서 이 소위 소잡던 백정도 소잡던 칼만 내려놓으면 바로 성불하는 것이 맞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 가만히 살펴보면 수행의 진전이라는 건 틀림없이 있는 거거든요. 처음에는 말 안 듣는 몸과 마음을 자꾸 갈고 닦고 말을 훈련시키듯이 고삐를 채기도 하고 달래주기도 하는 단련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게 이제 과거 시대에 구리를 단련하는 것과 같다고 해서 구리 목걸이 보살이라고 부르는 지위가 있어요. 이게 10주의 지위입니다. 주는 머물 주자니까 수행이 안정적 차원으로 들어감이라는 뜻입니다. 수행이 안정적 차원으로 들어가면 끝없이 재촉하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 칭찬하기도 하는 그런 이제 소위 단련의 과정이 필요하다. 그것이 구리를 단련하는 일과 비슷하므로 구리 목걸이 보살이라고 부르고 10주 보살이 그렇다. 그럼 이제 10주 다음에는 10행 보살 있잖아요. 구체적 실천으로 들어가는 이제 보살이 나타납니다. 10행은 계속 순수한 부처님의 행동을 하므로 백은 그 순수함이 은과 같아요. 그래서 은목걸이 보살입니다. 목걸이 10주가요. 10행이요. 그 다음에 10회향은 이제 지금의 내 공부가 중도의 자리에 정확하게 안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공을 향해서 추구하다가 소위 공즉시색 색즉시공이잖아요.
공을 향해서 일방적으로 나가다가 색의 자리로 돌아보는 거거든요. 회향이니까. 그러므로 중도가 확보되므로 이것을 모든 것에 이 독을 끼치지 않는 황금에 비유됩니다. 그래서 황금 목걸이 보살이 십회향보살이에요. 십회향이 지나고 나면 이제 십지가 있잖아요. 십지는 수준이 벌써 부처님을 부분적으로 부처의 몸을 구현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만이주 목걸이를 합니다. 만이주 목걸이. 만이주는 요 보석의 특징은 뭐냐면 내가 별도의 자성을 갖진 않아요. 그런데 붉은 것이 오면 내 온몸이 붉게 변합니다. 파란 것이 오면 내 온몸이 파랗게 변해. 그런데 붉은 것이 지나고 파란 것이 지나가면 또다시 본래의 색으로 돌아와. 그럼 얘를 본성이 있다 해야 될까 없다 해야 될까? 이 아이의 색을 희다고 해야 될까 빨갛다고 해야 될까 푸르다고 해야 될까? 그렇게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현상과 본질이 한 몸으로 만나 움직이는 것이 마치 십지보살의 자리와 같다 해서 만이주 목걸이를 한 보살이라고 부릅니다. 십지 위에는 등각이 있잖아요. 등각은 아까 말했듯이 모든 것을 투명하고 공평하게 비침으로 유리 목걸이 보살을 합니다. 저런 시시한 유리가 아닙니다. 바이두리아라고 하는 푸른색 유리 보살, 목걸이 보살을 합니다. 그리고 그야말로 투명의 극치라서 팔각으로 수정은 팔각으로 이루어졌잖아요. 최고의 수정은 각을 볼 수가 없어요. 분명하게 팔각으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팔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소위 팔각의 모든 것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양으로 구별되지 않고 색으로 구별되지 않는 안과 밖이 완전히 통일되어 있는 그런 수정 목걸이 보살을 묘각이 두릅니다. 그러니까 수정 목걸이 보살은 뭐냐면 부처님이에요. 그러니까 열애로서의 보살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이제 수정 목걸이 보살은 안팎이 밝게 통하여 내외 명찰하여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찬스님이 이걸 가져온 것은 수정 목걸이 보살, 다시 말해서 열애지에 이른 보살은 내외 명찰하다. 이걸 가져오려고 한 겁니다. 그리고 성찬스님이 이렇게 자신 있게 내외 명찰을 항목으로 내세운 것은 스스로 내외 명찰의 자리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짐작할 이유가 충분한 거죠. 그래서 묘각에 영원히 거주하며 묘각의 변함없는 자성은 말갛게 밝고 청정하다. 이거 재미있는 거거든요. 묘각의 변함없는 자성. 이건 원래 갖고 있는 거잖아요. 말갛게 밝고 청정한 이것을 구리에서 은으로, 은에서 황금으로, 그리고 황금에서 만이주로, 만이주에서 유리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 자리를 점점점 근접해 간 겁니다. 그러므로 수행은 뭐냐면 본래 그 자리를 흉내내서 본래 그 자리에 기합하는 것, 본래 그 자리와 한 몸으로 만나는 것, 이것이 깨달음이라는 것을 여기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것을 모두 아는 것을 일체질의 자리라고 부른다. 부처가 갖는 지혜가 일체지입니다. 이제 수행을 하다 보면 삼천대천 세계에서 내리는 빗방울의 수를 안다고 합니다. 삼천대천 세계에서 내리는 빗방울의 수를 안다. 그러니 여러분의 머리에 머리카락이 몇 개 있음을 안다. 이건 일도 아닌 거지. 그래서 이걸 일체, 모든 것을 안다 해서 일체지라고 부릅니다. 엄밀하게 말하자면 지혜는 여기서 말하는 일체지는 거기다 써놓으세요. 일체종지의 다른 말입니다. 일체종지의 다른 말이에요. 부처에게는 세 가지 지혜가 있습니다. 세 가지 지혜가. 한 가지는 뭐냐면 반야바라밀다 심경을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하니 우리의 소위 인간 존재나 외적 현상이 모두 영원한 실체가 없음을 아는 공의 도리에 밝은 겁니다. 공의 도리에 밝은 이것을 가리켜서 제가 일체종지라고 써놓으라고 한 이유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그런 지혜를 가리켜서 일체지라고 부릅니다. 본래는. 일체지라고 부르고, 그런데 우리가 그럼 이렇게 만사만물이 본질적으로 동일하게 공이지만
본질적 실체가 없다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만 가지 모습은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어떤 분은 나이가 먹었고, 어떤 분은 나이가 젊고, 어떤 분은 여성이고, 어떤 분은 남성이고, 어떤 분은 한국 사람이고, 어떤 분은 중국 사람입니다. 이렇게 만 가지로 차이가 나요. 그 만 가지로 차이가 나는 것을 한결같이 알아차리는, 그 차별상을 한결같이 알아차리는 지혜를 세속적 지혜라고 부르고, 이것도 진리입니다. 세속적 지혜라고 부르고, 이걸 지혜의 이름으로는 도종지라고 부릅니다. 도종지, 종류별로 다 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은 이제 소위 모양을 지어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밝은 일입니다. 이래야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거든요. 크게 죽어서 공, 되살아나요. 그러면 가거든요. 지금 모양 짓고 나타나는 것에 대한 긍정의 눈이 떠진다고요. 이것을 함께 완전하게 통일한 것을 가리켜 일체종지라고 부르고, 진리의 모습으로는 중도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천태에서는 이걸 공가중이라고 불렀고, 부처의 지혜로는 일체지, 도종지, 일체종지라고 부르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건 열의 지혜를 가리켰으므로, 열의 지혜를, 완성된 지혜를 가리켰으므로 본래는 일체종지라고 쓰는데 두 개를 혼용합니다. 두 개를 혼용해요. 그래서 이제 일체지라고 표현했습니다. 일체지는 중도에 머무는 자리입니다. 성찰스님이 얘기하는 쌍차 쌍조, 반야신경에서 얘기하는 진공묘유를 실천하는 자리가 중도입니다. 그 다음 문장은 한 줄짜리입니다. 읽어보실까요? 오로지 불타만이 중도 제1의제의 법성토에 거주한다 이랬어요. 중도 제1의제라고 이제 이게 번역을 해놓은 이제 제1의제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중도는 이제 우리가 아는 거니까요. 지혜를 나누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속죄와 진죄입니다. 들어봤죠? 이게 이제거든요. 두 가지 진리 형식입니다. 하나는 이 세상의 진리, 예를 들어서 운동을 하고 생활을 건강하게 하면 몸이 건강하고 삶이 행복하다. 이건 진리잖아요. 이걸 세속적 진리 체계라고 부릅니다. 이게 속죄예요. 세속적 진리 체계. 근데 세속적 진리 체계를 넘어서서 그 전체를 관통하는 진리 체계가 하나 있는데 그게 부처님의 도리이고 공의 도리이고 진여의 도리라고요. 우리 속에는 진여가 항시 바닥으로 네 번째 부인으로 따라다니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똑바로 아는 일을 일컬어서 진제라고 부르고 제1의제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 나오면 굉장히 당황하시는데 진리를 나누는 건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본질과 현상. 그러니까 현상을 아는 일을, 다양한 현상을 그대로 정확하게 아는 일을 속죄, 세속적 지혜가 여기서 나와요. 이것도 진리이기 때문에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승기신론 읽었는지 몰라도 이걸 생멸법이라고 부릅니다. 생멸상이라고. 그리고 나서 이 변하지 않는 제1의제라고 부르는 이 소위 진제, 진여제, 제1의제라고 부르는 이것은 이제 공의도리이고 그리고 중도 얘기고 여기서 얘기하는 진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중도 제1의제라고 해서 혼동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의 법성토에 거주한다.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났으니 대한민국이 먼저 있고 우리 몸이 나중에 있잖아요. 그죠? 근데 대한민국이 나라는 이 몸 없이 대한민국이 성립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대한민국이 먼저 있고 분명히 나가 있는 거지만 거꾸로 얘기하면 국민이 있어야 대한민국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진여라는 이것을 국토에 비유하면 법성토고, 진여라는 것을, 부처라는 이것을 비유하면 법성토고, 구체적으로는 아미타불이라면 극락세계가 됩니다. 아미타불이라고 하면 법성토가 곧 아미타불 서방정토 극락세계라고요. 그러면 아미타불 없는 극락세계는 아니잖아요. 극락세계는 극락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아미타불이라는 그 불신, 이걸 가지고 법성신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아미타 부처님하고 서방정토는 한 몸이에요. 그렇잖아요. 서방정토 없는 아미타불 없고 아미타불 없는 서방정토 없다고요. 부처 없는 불국토 없고 불국토 없는 부처 없다고요. 그래서 신토불입니다. 우리 농협에서 내놓는 신토불이 한문으로 써 있는데 중국 사람들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중국 사람들이 올 때마다 저에게 창피해하면서, 왜냐하면 신토불이 써놨는데 아무리 봐도 무슨 뜻인지 모르거든. 자기가 다 불교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 이제 실제로는 아미타 부처님과 서방정토가 둘이 아니라는 뜻이거든요. 신토불이가 법성신과 법성토가 둘이 아니라는 뜻이라서 완전히 고급의 불교 용어인 겁니다. 불교 용어. 그러니까 중국 사람이 모르죠. 그래서 한참 설명하면 그래도 몰라요. 왜? 법성신과 법성토가 둘이 아닌 이 둘 아닌 이치는 사실은 불교의 제일 쉬운 도리이면서 끝까지 안 풀리는 문제거든요. 불이론, 둘 아님, 이것이야말로 불교의 전부인 동시에 끝까지 내가 그 자리에 도달해서 아하 하고 스스로 머리를 칠 때, 이걸 멍청하게 지금까지 몰랐구나 할 때 알아지는 얘기라서 말로는 뭐 중국 사람이 아무리 교수라도 설명을 못하는 거죠. 어찌됐든 그런 법성토 얘기를 했습니다. 11-3 한번 읽어보시도록 할까요? 첫 문장 읽겠습니다. 시방세계와 몸과 마음이 마치 유리처럼 안과 밖이 철저하게 밝은 것을 식음이 완전히 소멸하였다고 한다. 여기까지 한 문장입니다. 시방세계와 몸과 마음이, 그러니까 이제 우주와 내 육신과 내 마음이 이겁니다. 그럼 전부죠. 시방세계와 몸과 마음이 마치 유리처럼 안과 밖이 철저하게, 이게 이제 내외 명철이잖아요. 철저하게 밝은 것을 식음이 완전히 소멸했다고 한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오음의 소멸, 이게 능엄경의 주제입니다. 이 책은 능엄경인데요. 능엄경의 주제라서 공부의 단계에 따라서 물질적 덮개, 장애가 사라지는 것을 식음이 소멸했다고 하고, 느낌의 장애가 사라지는 걸 수음이 소멸했다고 하고, 관성의 힘이 사라지는 것, 힘에 의한 장애가 사라진 것을 행음이 사라졌다고 하고, 생각이 장애가 사라진 것을 상음이 사라졌다고 하고, 마지막 제8식의 장애가 사라지는 것을 식음이 소멸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식음의 소멸이 곧 제8식이 소멸하는 것이므로 깨달음입니다. 이게 능엄경의 소위 오음이 소멸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일은 순차적으로 일어나기도 하고 단번에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 단번에 일어나는 걸 얘기 안 하면 우리 선종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일은 단번에 일어나기도 하고, 그런데 실제로 단번에 일어나도 그 자리에서 색수상행식이 한꺼번에 사라지는 것처럼 봐도 엄밀하게 순서를 따져보자면 색수상행식의 표층에서 심층으로의 소멸 과정을 거친다. 이건 논리적으로 당연하겠죠. 그래서 이제 안과 밖이 철저하게 밝은 것을 식음이 완전히 소멸했다고 한다. 그리고 이것을 완전한 깨달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능엄경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용수보살이 용궁에 가서, 그래서 용수보살이에요. 용궁에 가서 경전을 한 10분의 1쯤 봤는데 더 이상 못 보고 왔어요. 여기까지는 더 못 보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와서 그것을 외워서 기록해낸 것이 능엄경이라는 이제 전설적 이야기가 있고, 무슨 이유인지 실제로 지적 소유권 문제가 그때도 있었어요. 지적 소유. 그래서 경전의 수출을 차단을 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인도의 승려가, 원래 천태 지자 스님이 이 경전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이 경전이 있다는. 그래서 18년간 이 경전을 구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식의 노력을 기울였는데 못 구했어요. 못 구하고 나서 나중에 이제 인도에서 직접 스님이
이것을 가지고 왔는데 처음에는 외워서 가지고 왔어요. 근데 오다가 백길이 막혀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이제 다시 능엄경을 백포에 써서 밀랍에 싸서 여기다 넣었다는 겁니다. 여기다. 그래서 제가 핏방울 자국 경이라고 혈적경이라고 부른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중국에 들어와서 번역을 마쳤는데 그러고 나서도 측천무의 궁전에 들어가서 이게 감춰져 있었어요. 그걸 신수 스님이 발견해서 이제 세상에 유포시킵니다. 근데 우리도 능엄주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한존자가 소위 매음 지역에 들어갔다가 이제 매음녀에게 이제 유혹을 당해서 개를 파손할 지경에 이르렀을 때 부처님이 구해서 이제 능엄주를 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능엄주로 유명한 경전이기도 한데 중국에서 최고로 중요한 경전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면 금강경, 원각경, 대승기신론, 능엄 이게 우리로 치면 기본 경전에 속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걸 중학교 과정에서 가르쳤어요. 중국 이 사교를. 그래서 이제 이 경전이 굉장히 중요한 경전입니다. 거의 경전의 대장경에 올라와 있는 것만 수십 개의 주석서가 있고요. 그 중에 이제 정맥소라는 제가 이제 저에게 공부한 박사 스님 중에 하나가 능엄경을 공부해서 박사를 받으신 분이 있는데 그때 여러 이 해석서를 보는 중에 정맥소라는 능엄경 정맥소라는 유명한 책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명나라때 스님이거든요. 명나라때 스님이 교광법사라는 분이었는데 정맥소를 썼어요. 내가 누구나 알아차릴 수 있는, 저도 누구나 읽을 수 있는 책을 만들겠다 해서 실패한 거잖아요. 예, 누구나 읽고 물어볼 필요 없이 읽기만 하면 되게 만들겠다. 이게 저희 목적이었지만 안 됐습니다. 교광법사가 누구나 읽고 능엄경 어렵거든요. 누구나 읽고 읽기만 하면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경전을 만들겠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이제 집필을 합니다. 근데 돌아가실 때가 됐어요. 몸이 쇠약해지는 거야. 워낙 자비심이 넘쳐서 회장님이 아프면 저 병 내 걸로 했으면 누가 아프면 저 병 내 걸로 했으면 하니까 그 병이 다 옮아왔어요. 다 옮아와서 이제 돌아가실 지경이 됐어. 어느 날 경전을 집필하다가 이제 잠깐 깜빡하는데 누가 팔을 이렇게 들어 올리는 겁니다. 부축해 올려. 보니까 관세음보살이야. 관세음보살이 오셨어. 그래서 옆에 보니까 대세지보살이야. 이렇게 보니까 아미타불이야. 아, 아미타 부처님이 나를 데리고 가려고 오셨구나.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한테 얘기합니다. 제가 능엄경을 지금 주석하는데 저게 너무 엉망진창이라서 손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미타 부처님이 어디 좀 봐. 이렇게 하고서 보더니 그래 엉망진창이래. 그럼 갔어요. 그래서 이제 아미타 부처님 그러고 나서 그날 깨어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능엄경 정맥소를 완성하기 전까지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다 하고 자신만만하게 이제 온몸을 투신해서 정맥소를 씁니다. 과연 능엄경이 160여 종이 현재까지 유명한 책이 있는데 정맥소는 5손가락에 꼽힐 정도로 좋은 책이거든요. 아미타 부처님이 도와줬어.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능엄경은 뛰어나고 실제로 여러분도 들은 얘기지만 능엄주를 암송하는 것뿐만 아니라 벽에 걸어놓아도 한 글자만 써놓아도 우리에게 닥칠 수 있는 다양한 소위 장애가 저절로 소멸하게 된다는 신화적인 경전이기도 합니다. 가짜 중국에서 만들어졌느니 인도에서 위조되었느냐 하는 이야기가 있지만 실제로 이제 능엄경을 읽어보면 그런 말이 쑥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위조품이 진품보다 더 좋은데? 그래서 이제 그런 말이 쑥 들어갈 정도로 능엄경은 전체적으로 불교의 가장 엑기스를 잘 드러내고 있다. 그런 능엄경입니다. 뒷구절 하나 읽으면 마칠 수 있겠습니다. 식음이 모두 소멸하면 그대에게 모든 감각기관이 서로 통하는 호용이 현존하게 되고 호용에서
보살의 금강건해로 들어갈 수 있다. 한 구절 보시죠. 모든 감각기관이 서로 통하는 호용이 일어난다. 이게 육근 호용입니다. 눈으로 듣고 귀로 보고 촉감으로 안다 이런 얘기거든요. 육근 호용이라는 게 이것은 이제 손가락으로 책 읽는 사람이 있다는 건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그죠? 손가락으로. 그래 이제 대만에서는 이런 실험됐습니다. 실제입니다. 글자를 써서 이렇게 봉해 놓고 손으로 이렇게 더듬어서 읽도록 했어요. 읽도록 했는데 그러면 선문정로 이건 다 읽어지는데 부처 불자만 하면 없어지는 겁니다. 부처 불자 자리는 밝은 빛만 있어. 선문정로 불 하면 부처님이 부처 불자는 밝음. 또 가다가 약사유리강 열애 이라면 약사유리강 열애 하면 또 없어져요. 그리고 약사유리강에서는 한약 냄새가 난다. 실제 기록입니다. 실제 실험을 했어. 그래서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럼 손가락으로 읽었으니 촉각으로 읽었으니 육근 호용의 어떤 경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육근 호용이 일어날 수 있는 건 과학적으로도 증명되는 게 우리가 비록 인식기관은 6개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죠? 혹은 사실은 5개의 근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이것이 일어나는 운동장은 동일하잖아요. 그게 대뇌 피질일지 뭐라고 부를지 소위 이 자극이 들어가서 맺히는 부분은 작게는 시각 부분 청각 부분이 이렇게 있지만 큰 마당으로 보면 이 운동장이 동일한 거라고. 무슨 말씀인지 알죠? 과학적으로도 통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소위 인지작용이 문을 통해서 들어가서 처음에 맺힐 때 그 맺히는 자리는 운동장이 동일하다. 그러므로 그 기관을 바꿔서 쓸 수 있다는 이제 과학성도 증명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육근호용은 불경에서 이제 늘 하는 얘기니까요. 이렇게 해서 이제 육근호용이 일어나면 바로 보살의 금강건해로 들어갈 수 있다. 이랬습니다. 금강건해, 금강과 같은 지혜인데 마른 지혜예요. 그래서 이제 십지라는 자리는 엄청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앞에 십주, 십행, 십회양이 있어도 이건 아직 현인의 자리이고 십지에 들어가야 비로소 성인이란 말입니다. 이 차이는 굉장히 본질적으로 달라요. 그러니까 소위 십주, 십행, 십회양으로 불리는 성인의 자리로 들어가기 전에 우선 성인의 물길에 가까이 다가가야 될 거잖아요. 그러려면 성인의 물길에 다가가려면 제일 먼저 뭐가 있어야 될까요? 이웃 종교지만 하느님을 만나려면 제일 먼저 뭐가 있으면 될까요? 머리가 비면 됩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 머리에서 우리 머리에 뭐가 차 있냐면 오직 하나로 가득 차 있어요. 나. 나만 비우면 된다고. 우리 불교도 그렇잖아요. 소위 자아에 대한 집착. 이걸 내려놓으면 부처님을 보는 시점이 된 겁니다. 그렇지만 아직 부처님의 물결에 파이프를 못 댔어. 그러니 물을 못 대니 말랐어. 그래가지고 건해입니다. 건해. 마를 건자거든요. 이 마를 건자를 간으로 읽기도 합니다. 그래서 금강간해 혹은 간해지라고도 읽어요. 우리 불교의 독특한 독법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이게 중국어로도 첸, 깐 두 발음이 있거든요. 첸은 우리말의 건이고 깐은 우리말의 간입니다. 그래서 금강건해, 금강간해 두 독법을 읽는 거거든요. 십지에 들어가기 전에 금강건해에 도달한다. 그리고 이 지혜야말로 여기서 단박에 지위를 초월하는 일이 있을 정도로 강력한 지혜의 발원지다. 금강건해가 출발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완전히 밝고 청정한, 읽어볼까요? 완전히 밝고 청정한 잡티 없는 마음이 그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은 마치 깨끗한 유리 안에 빛나는 달을 품고 있는 것과 같다. 여기까지요. 깨끗한 유리 안에 빛나는 달을 품고 있다. 이걸 줄쳐 놓으시면 이게 내외 명철의 다른 말입니다. 깨끗한 유리니, 깨끗한 유리병이니 안과 밖을 구분 못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빛나는 달이 있으니 그 달은 병의 안에 있는 걸까요? 병의 밖에 있는 걸까요? 안에 있는 것과 밖에 있는 것과 조금도 차별이 없으니 이게 반야제입니다. 깨끗한 유리병 안에 담긴 밝은 달, 이걸 우리가 모두 갖고 있다고요. 공부를 통해서 이걸 복원시키면, 이것에 한 몸으로 만나면 그게 지금 우리가 만나는 내외 명철을 성취하는 거라고요. 그 다음에 읽어보시죠. 한 문장입니다. 이렇게 하여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과 네 가지 가행심과 보살이 실천하는 금강과 십지, 등각의 두루 밝음을 뛰어넘어 깨달음을 완전히 충족하여 열애장의 오묘하고 장엄한 바다에 들어가 얻을 것 없는 자리에 돌아가게 된다. 이랬어요. 좀 긴 문장입니다만 아까 설명을 드린 것과 같습니다. 십신, 십지,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을 가리켜서 이제 십신은 범부의 지위고 십주와 십행과 십회양은 현인의 지혜고, 그리고 십지는 성인의 지위인데 현인에서 성인으로 넘어가는 자리에 금강건해가 일어나요. 여기서 이제 금강과 했을 때 그것이 그겁니다. 금강과. 이게 십지초에 일어나고요. 이래서 십지초에 일어나는 걸 금강초심이라고 부릅니다. 십지가 끝날 때도 일어나요. 사실은 십지 전체를 금강이 지배한다고 봐도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일어나는 자리가 초지에 들어가기 전에 금강지가 일어나고, 이걸 그래서 처음에 일어난다 해서 금강초심. 그 다음에 십지가 끝날 때도 또 일어납니다. 등각의 앞에서. 이걸 금강후심이라고 부릅니다. 어차피 지혜는 금강이니까요. 번뇌를 모두 끊어내고, 그러니까 자아에 대한 집착, 법에 대한 집착, 두 개의 집착을 모두 끊어내는 거잖아요. 모두 끊어내므로 견고한 금강에 비유한 겁니다. 그래서 금강과, 여기서 이제 십지 초지 앞의 금강입니다. 그 뒤에 십지 등각의 두루 밝음을 뛰어넘어. 이게 내 명철이 또 다른 표현이죠. 두루 밝음을 뛰어넘어 깨달음을 완전히 충족해서 열애장의 오묘하고 장엄한 바다에 들어가서 얻을 것 없는 자리, 본래 갖추었으므로 본래 내 것이었던 것을 내 것으로 쓰는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읽으시면 사실은 알 수 있는 이야기인데, 이 중에 네 가지 가행심이라는 것만 한번 설명드리고 오늘 강의는 마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십회양의 공부, 중도의 실천이 끝나고 나면 부처의 자리에 더 깊이 발딛기 위해서 네 가지 차원의 강력한 수행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따끈따끈하게 되는 지위가 일어나요. 이걸 불을 지피는 것 같으면, 불을 가지고 이렇게 소위 나무를 돌려서 열기를 내야 불이 일어날 거잖아요. 불은 안 일어났어. 번뇌를 태우는 불은 아직 안 일어났는데 얘가 만져보면 뜨거워. 이 자리를 따끈따끈한 지위라고 부릅니다. 이제 수행이 열나게 수행하는 거죠. 속되지만 그런 얘기입니다. 열나게 수행하는 자리.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따끈따끈한 자리가 지나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는 점점점 높은 자리에 올라가잖아요. 지위를 밟아서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마지막 산정에 도달하면 이 사람의 몸은 허공에 있을까요? 땅에 있을까요? 묘한 자리가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정상에 올라가서 이 법을 한 몸으로 만나고 있지만 아직 다리는 미세한 자리에 이제 묶여 있는 것. 이걸 정상자리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오는 것을 유감없이 수용하고 참아내는 자리. 인욕선인이 팔을 잘라내도 나 하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사상이 없었으므로 원한의 마음을 일으키지 않았잖아요. 그걸 인욕선인이라고 한다고. 그 참는다는 게 내가 힘들여 고통을 참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이 곧
일어나는 현상의 모든 인연의 모든 일이므로 100% 수용한다는 뜻이에요. 인이라는 것은. 그래서 참는 자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중도를 완성하는 우리 세상의 이치로 보면 더 닦을 것은 이 자리에서는 더 없어 보이는 자리. 이 자리가 세상에서 제일 가는 지위라고 부릅니다. 이게 4가지 수행이 강력하게 일어나요. 그리고 나서 십지로 쑥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이걸 사가행이라고 부릅니다. 사가행이라고.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여기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식음이 사라진 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이제 대체적으로 우리 오늘 공부거리는 물론 뭐 준비해온 것은 다 못했습니다만 공부거리는 이 정도면 될 것 같고, 매번 우리가 공부해서 도달하는 자리가 전에 없던 좋은 자리라면 그 좋음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공부해서 어떤 좋은 자리에,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지금 당장 도달할 수 있는 자리가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고 가벼워지는 자리라고 불러봅시다. 그럼 몸과 마음이 가벼워지고 편안해지는 우리 공부가 지금 있는 그 자리에 도달해도 그로 인한 장애가 생겨요. 네? 그러니까 좋은 만큼 장애가 생긴다니까요. 그러면 능엄경에서 하려고 하는 얘기는 좋은 만큼 그만큼의 장애가 일어나는데 그게 몇 가지냐면 색수상행식이므로 이 5가지의 장애가 사라질 때마다 각각 10개씩의 장애가 일어납니다. 10개씩의 장애가. 이 소위 세금의 두께가 없어지면 좋은 일 투성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로 인한 장애가 10가지가 일어나. 이렇게 해서 50가지의 장애가 일어납니다. 이걸 50음마라고 부르고, 음이라는 건 그늘 장애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몸을 가진 존재이므로, 온으로 이루어진 존재이므로 그로 인해서 갖게 되는 자발적인 내적인 장애를 음마라고 부르고, 이것이 다 사라지면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데 바깥에서 또 유혹이 옵니다. 그중 가장 강력한 것이 타화자재천왕, 파순이 변해서 온 천마입니다. 마는 4가지 마가 있는데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음마와 천마예요. 그러니까 몸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자발적 내재적 장애, 이걸 음마라고 부르고, 바깥에서 쳐들어오는 다양한 유혹들, 이걸 천마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천마의 대표는 마왕 파순으로 불리는 타화자재천왕. 그러니까 천왕이 가져다주는 선물이라서 천마입니다. 천마. 그리고 그 천마의 권속들은 모두 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좀 미안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불경이 생산되던 그 당시에 장애를 여성화시켰던 것은, 이건 뭐 세상의 모든 문화가 그랬으니까 불교를 욕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애욕의 딸, 뭐 기쁨의 딸, 그리고 사랑스러움의 딸들이 찾아와서 이것저것을 제안하면서 공부를 마칠 것을, 공부를 중단할 것을 유혹하는 천마가 찾아오기도 한다. 그것이 이제 능엄경의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오늘 공부를 마치자니 좀 섭섭하신가요? 한 가지 얘기만 하고, 일본의 학구인 선사라고, 이제 우리 김명호 교수님도 잘 아는 이제 그런 아주 뛰어난 선사가 있었어요. 학구인이 아니고 남은 선사다. 남은 선사라는 선사가 있었는데, 이 선사에게 한 교수가 가서 불법은 뭡니까? 라고 물으니, 찻잔을, 조주 스님이 한 거 아닙니다만 찻잔을 갖다 놓고 차 드시지요. 그러니까 이제 대학 교수니까 얼마나 이제 그렇겠어. 그 물을 따르면서 찻잔이 넘치는데 계속 차를 따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넘칩니다. 그러니까 이것 보시죠. 이 안에 찬물이 가득 차면 다음 찬물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교수님은 머릿속에 찬 게 너무 많아서 제가 불법이 뭐라고 해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 교수님의 머리에 찬 그것을 가득 찼던 것을 비워내시고 오시면 제가 친절하게 불법이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반 여러분들도 비록 교수는 아니지만 오늘 배운 거 말끔히 잊어버리시고, 말끔히 잃어버려서 어디까지 잊어버려요? 나 이것까지 잊어버리시고 그 빈자리에 부처를 매 순간 채우는 또 그런 일주일을 만들어 보도록 약속하십시다. 오늘 공부 마치겠습니다. 교수님께 합장일배 올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